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교 하게 되면 종교죠. 종교로 봅니다. 하나의 종교로 보는데, 종교에 대한 정의가, 종자가 으뜸가는 최고의 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게 되면 이 최상의 가르침이다. 이 종자가 으뜸되는, 뛰어난, exceptional한 이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그 뜻은 단순합니다. 한자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 으뜸되는 가르침 있다라고 해요. 근데 릴리전 하게 되면 서양 철학이나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릴리전 같은 경우에는 엘리지오, 어원 자체가 여기에서 왔어요.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신과 인간의 재결합을 의미를 해요.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종교 단어 자체가 신과 인간의 재결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권의 종교와 영어권의 종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종교라고 이제 막연하게 부르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으뜸되는 가르침,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릴리전이다라고 하는 신과 인간의 결합, 이 의미에서는 신을 배신했죠. 그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속죄를 통해 구원을 다시 맺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과 신이 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릴리전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이 서양의 기독교에 한정되어져 가지고 맞는 뜻이겠죠.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 불교에서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보살님들 아니면 그 재속신 이런 것들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의미를 하는 이 절대자의 이 신 개념은 없어요. 하지만 힌두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러한 신들을 다 이제 그 석가모니 밑으로, 부처님 밑으로 전부 다 집어넣죠. 하지만 그때의 신은 절대자 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을 의미해서 종교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종교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서양 기독교에 여기에서 맞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는 그렇지는 않죠. 최상의 가르침이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종교를 서양에서 부르는 릴리전에 부합한 단어로 규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불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이 기독교 입장이라든가 서양 철학에서 불교를 바라봤을 때 과연 불교가 종교일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정의는 불자, 불타라고 하는데 붓다의 음역이에요. 불이라든가 이 불타라고 하는 것. 불이나 이 불타는 각자 깨친 사람을 의미를 하죠. 어떤 것을 깨쳐요?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친 자. 우주와 인생의 진리가 뭐가 있겠어요? 근원이요, 근원. 우주의 근원이 되고 내 인생의 근원이 되는, 그 교집합의 근원이 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 서양 철학에서도 똑같아요.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근원에 대한 논리적으로 찾는 것 자체가 철학이죠. 불교에서도 우주의 근원이 되면서 동시에 나의 근원이 되는 진리, 이 자체를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불타 부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근본이 되고 내 인생의 근본이 되는 그 진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진리를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의 진리를 깨친 사람. 우주의 근본과 내 인생, 나에 대한 근본은 연기다라고 깨친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지금 부처님이
돼 있어야지 돼요. 근데 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붓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왜 없어요? 정확하게 우주의 근본이 되면서 내 인생의 근본이 되는 것, 이거 자체가 연기에 대한 진리를 깨친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딱 깨쳤기 때문에 해오라고 그래요. 이해할 해자에 오, 깨달은 거예요. 이해로서만 깨달았지, 이것을 불교는 철학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불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면면이 이어져 갈 건데, 거기에 그 근원적인 힘은 뭐예요? 이 진리에 대한 이 탐구와 그 다음에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이 수행이 있기 때문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려갈 거예요. 이 수행, 이 실천 자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반짝 나왔다가 반짝 없어지는, 서양 철학사에서도 많이 보지만 칸트 같은 경우에도 세계 5대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해겔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순수이성 비판하게 되면 칸트 이전의 철학과 칸트 이후의 철학이 나눠져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칸트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선험적인 경험,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알고 있는 것, 유식이에요. 유식사상,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도 하고 아래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칸트가 왜 반짝 떴다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위대한 철학가로 인정을 받아요? 정언명령이라고 들어보셨죠?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칸트 철학에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그 다음에 실천, 수행, 이 자체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빛을 발합니다.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도 딱 여기까지만, 우주와 인생의 진리, 이 연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는 왜 붓다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은 실천으로서 체득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으셨어요. 이걸로 붓다다라고 하는 성자다라고 하는 명칭대로 불러주는데, 이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는 쉽게 되지만 우리가 눈 떠갖고 잠들 때까지 연기적인 사고를 해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쁘다, 맛있다, 맛없다, 막걸리가 좋다, 소맥이 좋다, 있는 것 자체로 보지 않고 우리는 항상 있다라고 봐요. 있다 없다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것들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기적인 사유 자체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인생의 진리, 이 연기법을 깨치는 게 해오만 해서는 반쪽짜리예요. 절름발이. 하지만 실천과 수행을 조금만 가미를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보다 큰 복이 없죠. 그리고 또 이 석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석가족이었어요. 석씨였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석존, 석가족의 위대한 성자다라는 뜻에서 석가모니불, 석존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불교다라고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불자는 붓다, 각자 깨어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을 설한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은 철학적인 면을 갖추고 있지만, 부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수행이죠. 수행.
연기법을 알고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뭘 벗어나기 위해서요? 네, 고통, 이 고자예요. 일체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 괴고, 일체는 전부 다 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현상세계, 이 현상은 뭐예요? 현상. 이 모든 상들이 있는 세계, 우리가 뜨거나 눈을 감거나 그 상들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는 전부 다 일체 개고라고 했어요. 연기법을 설한 이유는 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탈을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 속에서 해탈을 하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실천을 도와주는 그런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이 부처님 되기 위한 가르침을 설파해주고 실천을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불한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다른 말로는 완전한 인격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완전한 인격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많이 봐요? 유치원 학생들이요. 하지 마라라고 하게 되면 안 하죠. 좋으면 웃고, 막 울다가도 재미난 거 있으면 바로 웃죠. 천진난만한 마음이 때가 안 묻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인격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놓습니다. 인격이 완성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마음이 걸리지 않아요. 어디에도 마음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요? 어디에도 마음이 안 걸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고통이 있나요? 고통이 없어요. 일체 계고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에서 그러한 프레임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큰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냥 부처의 삶이죠. 따라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기 위한 가르침과 실천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를 종교의 범주로 집어넣으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불법승이에요. 불교는 이렇게 서양적인 측면으로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의 범주로 집어넣으려면 불법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삼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 수행, 승가, 불법승이 삼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관한 것은 믿음이고 신앙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 가르침은 철학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승단은 조직이 되면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종교다라고 하게 되면은 불법성, 이 반드시 필요하고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란 종교로서 최상의 가르침, 부처님의 최상의 가르침에 으뜸되는 가르침, 딱 이거예요. 서양의 의미로서 신과 인간이 결합한 그런 릴리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교를 종교의 범주로 포괄하려면 불법성 삼보가 구성되어져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이제 깨달음이 나오는데 우주와 인간 근본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깨달았다.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각자, 붓다,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를 하죠. 특성이에요.
자,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이고등락, 고를 여의고 즐거움, 행복을 취하는 이고등락이에요. 연기법을 설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들으려고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설하신 거예요.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고등락이면서 동시에 지혜와 자비, 불교 딱 하게 되면 지혜와 자비는 그냥 같이 나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맑음이에요. 자비는 뭐예요? 중생 구제예요. 대승불교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대승불교는? 중생 구제. 네? 중생 구제. 맞습니다. 이 보살도예요. 이 남방불교라고 하는 이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열반, 깨달음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상으로 삼아요. 하지만 대승에서는 열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반에서 나와서 보살도를 행하는 거예요. 중생구제요. 어떻게 해요? 육바라밀로. 그래서 대승의 꽃은 바라밀이에요. 지혜와 자비, 균형 있게 완벽한 인격의 완성을 추구를 해요. 불교라는 것은 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고등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지혜와 자비가 완벽히 조화롭게 갖춘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인격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불자리에만 있다고요? 대승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대승으로 오게 되면 인격의 완성은 육바라밀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인욕바라밀 하게 되면 인욕 자체가 안 올라와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그러면 무엇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깨닫느냐라고 하게 되면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와 현상들,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 나를 포함한 현상은 뭐예요? 현상, 현재 드러나 있는 모든 이 상들, 이미지 포함해서 내 생각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존재 플러스 정신적인 현상까지도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번뇌나 기쁨 이러한 모든 일체 현상,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와 현상 이러한 것들의 근원을 깨달아 현상세계를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 현상세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으로 있는 이 세계, 내가 의식해서 나의 인식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을 깨달아서 현상세계를 똑바로 올바르게 보는 것, 그게 연기법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연기법이다. 근원을 깨달아 현상세계를 바로 보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셨던 것은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연기법이에요. 근본불교부터 불교 철학의 마지막인 화엄, 사상, 선종까지 전부 다 연기법에 대한 강론이에요. 인식 대상들이죠. 전부 다 있거나 없거나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생멸하는 것 자체가 연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존재와 현상들, 일체 모든 것들은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고 소멸한다, 생멸한다라고 하는 것, 실체 자체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연기가 되는 것들은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면 연기가 안 돼요.
나에 대한 자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가 안 돼요. 연기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변화한다라는 얘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식 대상들, 존재와 현상들은 발생되고 소멸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이야기는 자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자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자성으로 생멸한다라는 얘기예요. 자성으로는 불생불멸한다는 얘기예요.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는 일체 모든 존재와 현상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반야심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불생불멸은 뭐예요? 자성으로서는 불생불멸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자성으로 생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연기함으로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래요. 연기 곧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깨달음은 이 연기법, 그래서 하나의 이 씨앗 같은 경우에 인이라고 불러요. 원인, 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죠. 이 지수화풍,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이 조건은 무조건 연이에요. 이 조건은 연입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인이 중요할까요? 연이 중요할까요? 불교에서 굳이 하나 선택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 인이 중요해요? 연이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인이라고 하세요. 인이라고. 인과 연이가 조건이 되어져서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존재가 발생되고 이러한 연에 의해서 또 소멸이 돼요. 이거 자체가 연기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현상계에 있는 존재와 현상들은 독립된 실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연기법은. 그래서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법인 사성제 8종도 근본 불교뿐만이 아니라 법화, 화엄, 선불교 이르기까지 연기법을 벗어나는 불교 교학이나 교리 사상은 없어요. 전부 다 이 연기법의 강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교학 입문에 이 관통하는 주제 하나는 어떻게 이 연기법 자체가 발전, 변화하면서 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는 것이 불교학 입문입니다. 그리고 연기법, 이 가르침, 이 연기법을 설하셨던 목적은 뭐예요? 철학적인 사유를 하기 위해서?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 가르침의 목적은 첫 번째, 이고등락이에요. 이고등락이고, 두 번째는 성불 혹은 성불도예요. 대승 쪽에서는, 대승 철학에서는 이 성불보다는 이 성불도가 맞습니다. 성불로 깨달음으로 가는 것, 가는 길, 한 요 정도 표현이. 이 성불 딱 하게 되면은 항상 괴로워해야 돼요. 성불이 있게 되면, 깨달음이 있게 되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죠.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불도를 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대승 쪽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갔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갔다가 다시 미끄러져도 가는 길. 성불이라고 딱 대승 쪽에서는 성불이라고 깨침이라고 딱 깨치셨습니다. 딱 하면 그걸 끝나요? 아니에요. 깨치고 나서 육바람일 하잖아요. 대승, 보살, 도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대승에서는 성불 딱 하고 나서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차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라졌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사라지죠. 남방 쪽에서는 그게 최고의 이상형이에요. 그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대승 쪽에서는 중생구제예요. 성불 열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끝끝내 열반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윤회해요? 안 해요? 끝끝내 찾아서 윤회를 합니다. 고통받는 준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게 되면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승의 꽃이에요. 그래서 성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불도가 맞습니다. 세 번째가 하와중생. 하와중생, 중생 구제죠. 가장 중요한. 이게 성불도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설한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될 게 이 법자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불교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세 가지 구성 요건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불, 법, 승이에요. 그쵸? 불법승인데 이 법자는 불교에서 법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의어예요. 법자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이 법자를 쓸 때는 부처님의 교설, 부처님의 경전을 뜻하는 의미로 첫 번째로 써요. 부처님의 경전이나 부처님의 말씀, 이거를 법으로 표기를 하고, 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 진리, 깨달음의 내용인 것, 그 진리를 이법이라고 합니다. 이 이법을 진리, 이법을 법으로 써요. 세 번째는 이법에서 원리와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와 법칙, 이 뭐예요? 이 진리라고 해당되어지는 것, 이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공짜 쓰시면 돼요. 공짜나 연기법, 원리와 법칙은 불교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공짜예요. 텅빌 공짜. 공짜를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법칙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하고 이 두 번째하고 가장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네 번째, 모든 존재를 의미를 해요. 모든 존재와 현상을 불교에서는 존재와 현상으로 써요. 불교에서는 안 해요. 불교 원칙적으로 불교 교학에서는 존재와 현상 자체를 법으로 써요. 법자로. 그래서 이 존재, 만법이라고 하는데 연기에 의해 형성된 것, 연기에 의해 형성된 유형, 무형, 심적, 물적, 인체 모든 존재들을 우리는 법으로 씁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의식의 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식 대상. 인식 대상인 모든 존재와 현상을 법이라고 씁니다. 불교에서는 위 단어들 대신에 뭘 써요?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성, 특성, 이러한 내용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계율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자가. 법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 이 6가지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일체법, 법상 할 때 법들은 뭐예요? 4번이에요. 일체법. 법상 딱 하게 되면 이러한 존재들이나 이 현상들의 상이구나. 상은 대표적으로 허상을 상이라고 그래요. 허자는 뭐예요? 가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진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전부 다 연기로 이루어진 거죠. 무조건 연기로 이루어진 것은 공이다라고 해야 돼요. 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로 발생한 거예요. 연기로 변한 거예요. 변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성으로 변했어요? 무자성으로 변했어요? 무자성으로 변했어요. 물은 연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기로 이루어졌으면 무자성으로 연기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기, 무자성, 그 다음에 공이에요. 그래서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전에 무자성이 있고, 연기, 무자성, 공 자체를 다른 단어들의 같은 뜻이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존재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상이다라고 할 때. 그리고 일체법이다라고 할 때. 그래서 만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이에요. 법성이나 법성계. 성자는 성품, 근본,
이라는 뜻이에요. 철학적인 용어로는 성품 근본을 뜻해요. 근본을.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와 교학을 할 때 언어는 조금씩 틀려요. 왜? 교학을 할 때는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 성자는 근본, 체, 성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불교는 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무자성의 성이에요. 법의 성품은 뭐예요? 법성하게 되면 요 법자는 뭐예요? 일체법, 존재, 현상 말할 때 법자예요. 본성품이라는 뜻이에요. 법성. 대승 철학에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법성이에요. 법성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우주 근본과 나에 대해 근본을 안 사람을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줄여서 이 법, 모든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 현상의 근본,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법자는 존재와 현상 4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일체만법의 실상 할 때 이 법자는 뭐예요? 몇 번? 4번이요. 맞습니다. 4번이에요. 법성, 원흉, 무이상 할 때 저건 좀 어렵죠. 요때의 법자는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요때의 법자는요? 당연히 2번이죠. 연기법 할 때 이 법자는요? 규칙, 법칙 3번이네요. 법륜 할 때 이 법자는요? 진리에 맞게. 그렇죠. 2번이요. 법, 개, 연기 할 때, 입에 연기 할 때 요 법자도 4번이에요. 법맥을 이은 대강백 할 때 이 법자는요? 1번. 예, 맞습니다. 2번. 우리 삼보 할 때, 이 불법승 할 때 요 법자는요? 불법승 할 때 요 법자는, 약간, 다릅니다. 교법, 입법, 행법, 과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법은 좁은 의미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이 불법 할 때 이 법자에는. 그리고 두 번째, 좁은 의미로 교법은 부처님의 말씀만 하지만 부처님만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역대 선지식들 그리고 역대 그 조선님들 이 과거 3세 제불과 깨달으신 모든 분들의 가르침을 이야기도 해요. 넓게는. 그리고 이법은 교법, 진리를 가리키고 행법은요. 개정해 이 수행을 말합니다. 불법승할 때 이 법자는. 그리고 과법. 과법은 뭐예요? 깨달음, 열반, 진리직 열반을 얻었다. 어떤 과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 과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불법승 할 때 이 법자는 교법, 입법, 행법, 과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